다 같이 일어서서요.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찬송가 30장 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만세전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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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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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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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흥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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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부유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상 공적인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활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불효하고 불충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작심하고 또한 각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말로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말로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도록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영혼 가운데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육체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요 허공에다 대고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직접 우리를 관찰하시고 또 감시하시고 감동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생토록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밥을 굶을지라도 내가 직장을 안 다닐지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반드시 예배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불의를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을
밝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종을 감동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로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 제목부터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실천하셨다. 침대 받으시고 마귀를 심판하실 것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심과 죽임 당하시는 것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셨으니 아들의 순종으로 죽임 당하심을 아버지께서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사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를 상속케 하셨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심은 아들의 생명을 세상에 주려 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세상은 아들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영생한다. 불신앙하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보내신 자를 알려하지 않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무시하면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정령 죽어 영영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 불멸하여 낙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호련히 부활하여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세상 심판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한다. 내 영혼아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우리 세 번 똑바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예.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겁니다.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감으로만 알라고 해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냄새 맡아봐야 되고 혀로 맛보아야 되고 피부로 촉감으로 느껴봐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은 항상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코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돕니다. 그거 안 느껴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감각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산소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너머에는 산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산소통에다가 산소를 가져가서 대기권 너머에서 우주비행사들이 그것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여줘야만 믿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는 것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을 코로 숨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코를 막고 입을 한번 막아보세요. 10분 가면 죽습니다. 못 가요. 팍 하면서 그냥 누가 코를 쥐고 있으면 안 노느냐고 막 아마 쥐어박을 겁니다. 노라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코를 막 구멍을 열어놓고 아니면 코가 막히면은 그렇죠. 코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죠. 코가 막히면 숨 못 쉬니까 입 열고 숨을 쉽니다. 참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콧구멍 한쪽 막히면 한쪽 뚫리게 만들고요. 요 둘 다 막히면 입으로 숨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쉬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가. 입이 바짝 나가요. 그럼 물 자주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코로 숨쉬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기도는 무시하거든요. 아니 육체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잠시도 숨 마시면 못 견뎌서 막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안은 왜 괴롭지가 않느냐 이겁니다. 정말 괴로운 것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 영원히 숨 못 쉬는 것이 더 괴로워야 되는데 바뀌어졌거든요. 육체는 이 땅에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육체는 우리 영혼을 책임 안 집니다. 아무 책임 안 져요. 그냥
사요나라 안녕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이제 나 어떡하라고? 나는 갔어. 육체는 흙으로 가고 끝입니다. 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영만 만드신 것은 유효한 것은 하늘의 천사가 천천히 만만히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천사 하나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사람의 영을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걸 호흡이 아니고 생기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무슨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당연히 하늘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가 끊어버렸네. 자신이 끊어버리니까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끊었어요? 자기도 몰랐지. 누가 끊게 만들었어요? 마귀란 놈이 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돌아가지 마. 너는 내 거야. 나와 함께 지옥에서 영영 고통받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목적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랑받지 못하게 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사단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끊어놔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하지 않죠. 마귀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끝났어. 그러면 얘들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이 작정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번 나를 사랑하시고자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는 낙인이라 한 사람 빼고요.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에게도요,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씩이나 줬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팔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래, 내가 가르쳐주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떡을 먹는 자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손이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면은, 떡그릇에 들어가는 그 손이 바로 나를 팔자다. 그래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좀 우둔한지 잘 몰라가지고, 이야, 말해라, 말해, 물어봐. 이렇게 고갯짓으로 사도 요한한테 그가 누군지 확실하게 가르쳐달라고 또 말합니다. 자기는 직접 말하면 또 혹이라도 또 꾸중받을까 봐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 참 급하긴 한데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 못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밥 먹는 자세가요, 보통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먹고 이게, 우리는 누워서 못 먹잖아요. 그래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있으니까는 물어봐 하니까. 그래 사도 요한이 주여 그가 누굽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떡을 집어다가 그 입에 넣어주는 자니라.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들었는데 바로 당신과 같이 떡반죽그릇에 손을 넣는 그 유다가 못 알아듣느냐 이겁니다. 아니 자기도 지금 손 놓고 들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입에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자, 2번씩이나 그렇게 들려줬고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수만 명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회개하는 이거 깨달았구나. 이제 내가 회개해야 돼. 이제 내가 예배 신고해야 돼. 예배 빼지면 안 돼. 이렇게 듣는 사람이 되면 저 목사님은 나를 콕콕 찔러. 나를 막 휴업하네. 내가 이렇게 예배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예배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수만 명이 드리는데 왜 그 중에서 중간에는 자기가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냐 입니다. 이게 가룟유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누가 넣어줍니까? 마귀가 8년을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룟유다에 넣어준 것을 가룟유다는 버려야 되는데,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니까 자기 남편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네가 하라 했을 때 사람들은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고 물건 사러 가는 거보다. 왜? 내일이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이제 쓰기 위해서 아마 물건 사러 가라면 돼. 재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재정부장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서 네가 회개하여 원수에게 마음이 뺏기지 마라. 그런 뜻이었는데 주님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가지고 나갑니까? 안 바꿔요. 처음부터 도둑놈의 성품은 어떻게든지 이 도둑질로 어떻게 성공할까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기회 주고 3번씩이나 깨닫게 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뀝니다. 결국은 뭐하러 갑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갈 때는 생각을 전혀 마귀가 딱 쥐고 있으니까는 나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가서 오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 가면은 거기에 제자들도 와서 기도할 것이고 거기에 나도 함께 따라갈 것이다. 가는데 너희들은 예수라는 분이 잘 모르잖아. 깜깜하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잘 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내가 입 맞추는 바로 그가 예수다. 너희들은 잡아다가 포박해서 끌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군호를 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로 입을 맞추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악한 자, 자신이 한번 마귀에게 마음의 생각이 뺏겨버리면 버리지 않는 자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이들을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죽음당할지라도 제자들은 살아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만 그 밤에 그날 잡혀서 죽임당했고 가룟유다는 마귀의 것이니까는 마귀가 잡아다가 자살하게 만들어버렸고 근데 11명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한 겁니다. 바로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피가 심장에서 온몸에 펌프질해서 돌립니다. 이 피가 돌아야 되는데 호흡할 때는 폐가 움직여서 이렇게 피를 통해서 이 산소가 공급됩니다. 자, 그런데 산소를 짊어지고 온몸을 돌아다녀야 될 피가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뇌가 바로 막혀서 응고되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데 왜 죽느냐? 자살해도 심장마비요, 약을 먹어도 심장마비요, 병들어 죽어도 심장마비요, 집에서 편안히 죽어도 심장마비요. 모든 사람들은 심장이 마비되니까 산소 공급 안 되니까 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원한다면은 피를 돌려라. 피를 돌려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이 막 아프다든지 어떤 고통이 따끔한 고통이 오면은 이것을 갖다가 멈출 때에 우리가 급하게 이 심장을 돌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탁 해도요 돌아가요. 또 숨을 쉬고 또 심호흡하면 심장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거 이거 안 하고 심호흡 안 해가지고 그냥 멈춰 죽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자기는 지금 급할 때 심장을 다시 돌릴 수 있거든요. 엔진을 돌리면 차에 시동을 붕 하듯이 멈췄던 심장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잠깐 멈췄을 때 그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육체의 심장을 돌리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혼의 피를 돌리는 것이 뭐냐? 영혼의 심장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빠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심장을 멈추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심장, 자기 스스로가 멈춰버리게 하는, 영적인 심장을 멈춰버리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았다고 살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 책임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다니까요.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혼자 기도가 잘 돼요? 집에서 혼자 찬양이 잘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가 잘 됩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정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너 예배 드리지 말고 망해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살고 싶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원하는데 다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가르쳤냐 이들한테. 목사는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경찰이 잡으러 가면 잡혀가지 뭐. 그럴지라도 예배는 와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예배 제대로 됩니까? 형식은 제대로만 교회 자체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예수의 피와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안 모이고 혼자 예배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면 예배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둘 이상에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둘 이상에서 모인 곳에. 물론 구역 예배도 예배는 맞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임명한 구역장이나 지부장이나 교구장이나 조장이나 어떤 그런 직분자가 교회 명령을 받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누굴 지배하십니까? 목사를 지배하십니다. 기름 부어서 너는 내 거니까 내 말 들어 하고 명령하시면 그분의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성도들한테 직분을 준 그를 갖다가 또 보냅니다. 오늘 구역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 그들은 가서 목사에게 명령함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쓰시는 명령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너 침대 요한이잖아. 요한인데 너 사람의 아들 맞잖아. 근데 무슨 소리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라고 보낸 사람이다. 그런 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그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목사는 저는 이름이 배재장 목사입니다. 배재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왔지 배재장 목사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이겁니다.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시사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 즐기기 위해서 육체 지식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면은 그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을 알면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빌리가 네가 이토록 오래도록 나를 보았으되 어찌 나들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요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모든 하시는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명령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죽어라. 우리에게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라. 죽으라고 명령했으면 죽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 그것이 생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자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아버지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 앞에서는 성령님도 아들도 하나입니다. 결코 아버지 뜻을 초월할 수 없어요. 자, 따라했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신 분이요. 아들은 뜻을 실천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곧 한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는 데 내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절대 미워서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해서 그 사랑을 인간이 포기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첫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것을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어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루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에 오실 때도 아버지께서 처음에 정하신 뜻대로 오신 겁니다. 본래는요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끝나버린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의 슈테고지를 통해서 잉태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자, 나실 때는 왕궁에서 나셨어요?
아니죠.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궁에서 왕자, 왕의 뒤를 이어받을 왕자가 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자 마마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 마마가 어디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누가 왔다고, 다른 임금이 왔다고 죽여버려! 두 사람에 다 죽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애국으로 빼돌리셨다가 나사렛으로 보내셨죠. 30년을 자라나시고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당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이 왕이 아니고서는 세상 임금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돼야만이 세상 임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이 됐을 때에 침례왕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왕자로서의 공적인 신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준하시고 인정하셨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침례받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니까 뭐 하셨어요? 성령께서 짐승을 몰아내시 광야로 막 몰아내셨습니다. 성령으로 몰려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죽이셨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뜻대로 하신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그냥 잠잤겠어요? 기도하시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랍니다. 아마 그 기도를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거나 금식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대적의 문을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집에 들어온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네가 누구냐? 아주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3번이나 시험합니다. 아담을 죽였던 것처럼 또 떡 가지고 뭔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말,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념을, 세상의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다면 이런 대로 믿어라.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완전히 물끓여버린 겁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 마귀도 도망가죠. 잠시 떠나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비방하고 별 시험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그 시험에서도 이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깁니까? 기도로 40일 기도해서 이기는 겁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배 빠질까 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전까지도 회당에 항상 가셨거든요. 그런데 가시니까는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때부터 귀신 자기적, 왜? 지 아비 마귀가 예수님한테 패하니까 귀신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귀신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막 쫓아내고 또 병들을 고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어떤 분이냐?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를 떠나게 만들 것이다. 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적으로 것도 이미 아버지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랍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남을 얻었고 병 고치는 것도 이미 아버지 뜻으로 정해놨어요. 그 병 고치시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예수님의 죽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가 행한 것을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안전에 일으켰습니다. 또 여러 제자들이 그런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성령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제 제대로 한번 영적 생활을 해보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영혼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자.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영혼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정말로 육체는 아무 책임 없이 다시 흙으로 돌아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피가 도는 것 같은 이 예배를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또 호흡과 같은 이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도로 자백한다면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우리의 병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님 어떤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혼이 잘되기 원하며 예배 성공하기 원하며 예배 은혜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를 위할 때에 귀신에 쫓겨나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또 교회에서만 우리가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참고하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돌아가는 성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 생활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내 피가 심장에서 펌퍼질하여 온몸을 통해서 육체가 사는 것처럼 정말로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 영혼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온몸을 돌릴 수 있도록, 온 영혼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아버님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 나라는 사회주의로 가고 또 좀 북한식 그런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이 나라 국민들이 깨어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다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또 인민주의로 끌고 가는 아버지 이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에 맡기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셔 진실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 모두가 다 자유민주주의로 보존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북한의 주체사장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서 밟으실 곳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주의가 이 나라를 결코 정말로 능멸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정말로 온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로 보내되고 빛이되고 정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6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시는 내가 하나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영통함도 연약하고 새 힘 받아 살았네. 늙은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날로 다가와 흐르는 짐 주게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